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뛴 놈 위에 뭐 있어요? 난 놈 있고, 난 놈 위에 난 놈이 뭐가 있긴 있는데 버뜩 생각이 안 나죠. 붙어간 놈이 있습니다. 붙어간 놈은 뭐냐? 짐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야말로 공짜로 타고 간 놈이죠. 이런 놈은 소위 뛴 놈, 나은 놈 이거하고 비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열심히 날고 막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잘 뛰어서 상 받는 사람도 있고 잘 날라서 상 받는 사람도 있지만 붙어가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잘 붙어가느냐?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에스더 이야기예요. 우리 어릴 때 동화처럼 많이 들었던 이야기, 에스더 이야기. 예쁜 공주가 돼가지고 대제국의 큰 진짜 왕비가 되고 권력을 누리고 민족을 살렸다 하는 이야기 많이 듣고 또 여자들이 특히나 이런 좋아하죠. 그래서 저도 이야기 참 리얼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고 했는데 제가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그거 한다고 뭐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유치원이나 이런데 동화를 책을 읽어주는 선생님, 할머니 선생님을 구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내가 딱인데 내가 잘하는데 이래가지고 물어봤더니만은 할아버지는 사용 안 합니다. 왜 이거 불공평해 그러냐고 이랬더니만은 남자들은 이게 성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할머니만 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 난 잘할 수 있는데 그게 안 통해요. 그래서 할머니에게만 이게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옛날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 이야기가 너무 잘 알려지고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이 에스더가 바로 그 붙어가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왕후 와스티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 아수에로 왕이 영화 300의 영화에 보면 이렇게 막 희한하게 꾸며가지고 막 독재하는 그 사람 나옵니다. 페르시아 왕으로. 그 바로 그 사람인데 크세스라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왕이 좀 괴팍하기로 소문이 나긴 했습니다. 근데 전국의 127도에 자기 왕후 와스티를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막 잔치를 베풀고 와스티를 불렀는데 와스티가 안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래가지고 와스티 마음이 그렇죠. 내가 뭐 어디 술집 마담이가 근데 내가 나가야 된다. 왕비로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당시의 세관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왕도 견디지 못해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런 고문들에게 물어봤죠. 원로들에게 물어보니까 용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제국의 모든 부인들이 왕비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안 했다. 이런 얘기가 돌면 왕비도 안 듣는데 뭐 나도 뭐 누가 말려 이러면서 안 들으면 국법이 제대로 쓰지 않습니다. 폐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폐위를 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가 정벌을 갔다 옵니다. 그리스 전쟁을 하고 패전을 하고 옵니다. 그 유명한 전투가 있어요. 거기서 패전을 합니다. 마라톤 전투며 뭐 이런 것들 살라미 해전에서 대패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대패를 하고 돌아오는데 마누라도 없어.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원로들이 왕비를 새로 뽑읍시다. 이래가 전국에서 제일 예쁘다는 사람들 다 모아. 이래가지고 다 모았는데 그 중에 와스티를 대신해서 에스더가 뽑히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린 게 이제 이 에스더서입니다. 이야기는 아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하니까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야기가 무엇과 닮았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 사건, 그 다음에 이 에스더가 나라 민족을 구하는 이야기, 그리고 현대의 이란과 터키, 러시아, 지금 중동에서 미사일 날라다니고 난리가 났잖아요. 저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는 게
지금 현재 시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동의 저 일들을 보면서 경제적으로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막 이래가지고 뭐 걱정되고,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걱정들 하고 있는데 저거 어떻게 될지 이게 참 궁금해지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저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도 그렇고, 지금 뭐 트럼프가 난 용서 못해 이래가지고 막 그냥 뭐 하메네이 하고 그 일당들을 그냥 뭐 왕창 그냥 다 몰살시켜 버렸죠. 그리고 저 이야기가 언제까지 갈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마음이 사실 우리 속에 다 있는 겁니다. 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의 시대가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이걸 사실을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일들을 미리, 지금 2500년 전에 미리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결코 우연스럽게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동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정사진을 살짝씩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와스티를 폐위를 하고 에스더가 왕비로 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에스더가 지잘나서 왕비가 된 게 아니죠.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를 받아야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17절에 뭐라고 하시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예,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하는데, 사랑한다는 이 말이 어떤 표현인가 하니까 헤세드라는 말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같은 단어를 쓰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에 헤세드는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했었습니다. 은혜, 사랑, 애정 뭐 이런 표현인데 왕이 더 사랑했다. 에스더가 왕의 마음에 완전 지진을 일으킨 거죠. 사실 에스더는 그야말로 우리말로 하면 촌년입니다. 촌년. 나라 마음 없죠. 소수민족이죠. 집안에 누가 뭐 좀 제대로 이걸 해줄 수 있는 그게 있나? 없습니다. 배경 없고 가난하고 소수민족이고 권력자가 있나? 저 오빠 뭐 대궐 문지기는 문지기에 불과하지. 물론 공무원이긴 하지만은 그다지 큰 영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혀 왕비가 될 만한 어떤 입지 조건도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비가 됐다. 다른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었다는 것을 이 한마디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 더 사랑함으로. 무엇 때문에 사랑하느냐? 다른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그냥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신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다른 수많은 경쟁자들을 보다가 더 사랑을 받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방식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다. 이걸 미리 보여준 예가 벌써 있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죠. 다니엘 역시 마찬가지로 겁도 없이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하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사랑을 받습니다. 꿈에서 가는 것 때문에. 그 누가
사랑을 받도록 했느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받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소위 말해서 그렇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가 8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니까 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 수하에 나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예,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끌려간다는 말은 뭐냐면 자유의지로 자원해서 이게 아니라 강제로 끌려갔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나는 가기 싫었는데 그의 미모 때문에 억지로 네 나와 이래가지고 끌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자리라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소위 끌고 가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으로 끌려가듯이 하나님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자리로. 달리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모든 환경들을 보면 내가 원해서 내 의지로 여기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끌려오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 있다 보면 당연히 불평과 원망이 많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에스더는 그렇게 끌려온 자리라 해도 거기에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모르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에게 하실 일이 있는 거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갔는데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용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끌어 가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좋은 사람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만난 사람이 누구냐?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만 우리가 알다시피 아말렉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모르드게가 자기 대궐에서 인상하는 것 이것 때문에 늘 마음에 신경 쓰고 열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모르드게 하나만 안 되겠다. 유대인 다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작전을 꾸미고 있었죠. 바로 그 하만이에요. 하만을 배경으로 업었으면 에스더가 훨씬 더 유리했을 겁니다. 하만쯤 되면 왕을 좌지우지한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전혀 영향이 없는 모르드게의 동생이었고 사촌이었죠. 아무런 힘을 쓸 수도 없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자리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찾고 우리를 단장하고 준비하는 일들 이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요셉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모든 박사들의 어른을 삼아 그로 전 127도로 총괄하게 하는 이런 총리가 됐죠.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희 청년부를 예전에 할 때 그 대구에 있는 중소기업의 부사장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장립처 지금 장로가 되셨는데 그분이 그래요. 아무래도 보니까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취업 알선을 요구하는 이런 교회 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여봐 한 집사 우리 아들 졸업해야 되는데 좀 한 자리 좀 부탁해. 사는 거예요. 그래 이력서를 내보세요. 이래가 이력서를 받아서 검토를 해보면 소위 다른 애들과의 차별이 확 드러나야 되는데 걔가 교회도 잘 안 나와. 신앙생활도 개떡같이 해. 직장에 가서 이런 사람 받아주면 골치가 아프대요. 왜냐니까 주변 동료들에게도 이 사람 삶이 그대로 똑같거든요. 교회 사는 거나 직장에 사는 거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성진 때가 되면 장로님 또 다 찾아 챙겨줘야 됩니다. 대리 승진해야 되고 과장 승진 시켜줘야 되고 막 이런 거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누락되면 지가 실력이 없어 안 되는데 또 안 되면 또 뭐 한 집 사 이러면서 불러가지고 또 막 왜 우리 아들 안 시켜주나 막 이러면서 막 말들이 많아요. 뭐 조금만 뭐 하면 왜 야근 많이 시키노 뭐 왜 월급 적게 주나 막 이러면서 막 하도 말들이 많아요. 교회 사람 안 쓰려고 하는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도 정말 지혜롭게 잘하는 청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두 종류 딱 이야기를 하는데 집사님이 그때 집사였죠. 딱 이야기하는데 공감이 됐어요. 그 한 청년은 지 혼자 교회 와요. 근데 열심히라 참 지혜롭게 일을 해. 교회에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딱 일을 하고 회사에서도 주변 동료들한테 물어보면 칭찬을 많이 하는 거예요. 똑똑하다고. 얘가 또 영어도 잘해요. 그런데 외국에 바이어들 오고 이러면은 접대를 해야 되니까 얘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한 맡겨봤어요. 맡겨보니까 얘가 어떻게 하느냐. 주일날 외국에는 뭐 우리나라하고 일정이 다르니까 주일날도 투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교회 못 나오고 정형 못 나오고 이래야 되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주일날 투어를 해요. 어떻게? 야 우리 교회 정말 멋지다. 그리고 한국 교회 예배하는 모습 한번 보라. 이러면서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예배로 데리고 와서 자기가 이거 뭡니까? 이거 통역하는 이거 마이크하고 이거 해가지고 헤드셋하고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통역을 해주면서 예배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예배 이렇게 드린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은 다른 나라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 옛날 건물 한번 보고 한국 교회 예배 모습들을 보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오후에 되면 소위 팔공산으로 한번 바람 쐬주고 그렇게 하는. 그러면 바이어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와 진짜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부사장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야그 직원 참 능력이 있더라. 정말 센스 있더라 이러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집사 아들은 전혀 그렇지 못한 거예요. 같이 땡땡이 쳐보는 게 주일날. 그러니까 너무 비교가 되잖아요. 한쪽에는 바이어들이 칭찬을 하는 사람인데 한쪽에는 같은 동료들도 칭찬을 안 하는 사람이라. 달리 말하면 그러면서 제가 장로님 되신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안에 새는 쪽박 밖에 가면 안 새나 똑같이 샌다. 교회 생활하는 거 보면 직장 생활도 원이 빈다 이거예요. 교회에서 진짜 모임 잘하고 정말 잘 관리하고 하는 사람은 직장에도 가서도 잘하는데 교회에 가서 농띠치는 하더라는 직장 생활을 가도 제대로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여러 시를 써봤는데 거의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 에스더 같은 경우에도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잘 합니다. 은혜를 입었지만 은혜를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됐다고 해서 나머지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러고는 대충 개기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왕후되는 과정도 보면 그렇죠. 얼마나 여자들이 세임 많고 질투가 많고 그래요. 진짜 이건요 초등학생 1학년도 똑같더라고요. 제가 학생 때 이제 유초등부를 맡았어요. 그래가 교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여자들만 1학년 애들 소복히 한 7명을 주셔가지고 반을 하라는 거예요. 안생 이렇게 얘들하고 좀 해봐 이러면서 딱 하는데 그 중에 하나에는 진짜로 바비 인형 같았어요. 너무 예뻤어요. 그런 만큼 예뻤는데 이야 이러면서 제가 걔들을 맡았어요. 여학생들을. 그런데 얘들끼리 얼마나 암투가 심한지 서로 선생님 옆에 앉으려고 막 자리 싸움하고 저끼리 막 누가 졌다 막 이러면서 막 하는 거 아무리 이야기를 말을 안 들어.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이야 여자들 세계가 더 무섭구나. 죄송합니다. 이건 그런 뜻은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그런 거예요.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은지. 그 다음에는 제가 오히려 4학년 남자들만 그 문제아들만 맡았어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말썽이 심했는지 내 후배 여자아이가 그 반을 맡았는데
한 주 만에 울고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안생이 한 수밖에 없다 이러면서 대신 바꿔줘라 이래가지고 제가 바꿔서 그 남자애들을 했는데 남자애들은 속 편해요. 말을 들으면 한 대 집어가도 되고 막 이러니까 그 애들이 오히려 훨씬 수월하더라고 관리하기가. 그리고 걔들이 반 모임 공부할 때도 숫자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일반적으로 나눠서 자리하다가 자는데 통째로 우리가 했었어요. 그런 만큼이나 오히려 걔들이 훨씬 쉽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인간에게는 뭐든지 특히 여자들 같은 경우는 미모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얼마나 경쟁이 심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페르시아 세계 최대 제국의 왕비가 되는 그런 자리에 될 수 있는 자리에 전부 다 후보들끼리 얼마나 경쟁이 심하겠어요. 서로 좋다는 거 막 비밀 알려주겠어요? 안 알려주겠죠. 서로 좋다는 것 절대로 안 가르쳐주고 자기만 할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어떻게 했냐? 정해진 것만 딱 받고 더 요구하는 게 없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받고 뛰어난 소위 말해서 성과를 거두고 하는 이것들을 다 어디 있냐? 인간 노력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다른 것도 하지 않고 주어진 것만 있습니다. 2장 15절에 나오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예, 공통적으로 주는 것 외에 다른 거 더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스 코리아 뭐 그 하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후보들은 죄송합니다. 합숙훈련하는데도 경쟁이 심하다고 그래요. 자기만의 비법, 뭐 자기만의 특별한 뭐 이런 걸 가져가 바르고 뭐 먹고 뭐 꾸미고 하는 거 이게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고 해요.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비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해줄 사람도 없고 할 그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그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주는 것 외에는 다른 거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막 하고 이런 것보다가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은혜를 구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가장 충실하게 일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외적인 것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방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사랑받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거기에 충실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실 때는 그 어떤 누구의 스펙보다 더 뛰어나게 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면의 아름다움을 먼저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러니까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가 외모에 보다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으로 단장하는 데 치중했다는 것을 좀 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아름다움이며 이게 진짜 보이지 않지만 결국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왕비로 간택이 되고 이를 참모지 못하는 이 나라 민족을 알리지 말아 해서 안 하려고 했었더니만은 소위 말해서 대적이 스스로 드러나게 되죠. 하만이 음모를 꾸미게 되고 결국 거기에 자기가 달리게 되는 이런 비극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여러 시도들, 블레셋, 아말렉,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돔, 이게 과거로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려고 하는 이런 많은 시도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뒤집어서 엎으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감히 대적하고 넘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지어 애굽, 구스와 스바를 바꾸어서 줄 만큼 그를 사랑하시고 보호하고 계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관심이 아주 많으시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르시는 분이십니다. 애굽과 구스를 주는 것 그것만 해요.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내어주시잖아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들에 무엇보다 관심이 많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가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네. 이게 무슨 말인가 저도 곰곰이 생각하면서 다른 어떤 걸 구하지 않았는데 사랑을 받더라. 이 말은 내면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주 굳세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달리 말하면 지금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꾸미고 난리가 났는데 에스더는 그런데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이 모든 일들의 결정이나 이것들은 사람의 외모로 꾸미고 뭘 아름답게 하는 여기에 있지 않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주 굳세게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전혀 흔들리지 않고 기본적인 것만 충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를 믿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형편에 휘둘리고 환경에 휘둘리고 할 때가 당연히 있죠. 주변에서 막 하면 조급해집니다. 그런데 에스더같이 내면의 강건함,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는 사람들은 바람이 어떻게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내면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 아들과 베드로도 풍랑을 2번씩이나 기록된 것만 신약에 2번이나 되잖아요. 한 번은 가다가 풍랑 때문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 주님까지도 물에 빠져가지고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두려워서 어찌 우리를 돌아오시지 않습니까? 왜 주무시기만 합니까? 이럴 때 왜 이렇게 소란이냐? 이래가지고 예수님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이 잔잔해진 이것 때문에 제 아들이 놀랐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하러 가셨을 때 그랬고, 또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문제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바람과 파도 때문에 다 한번 죽을 뻔했을 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던 사건이 있잖아요. 달리 말하면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지 못하면 이런 데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옆에 내 마음이 아무리 평안하려고 해도 옆에서 막 서두르면 같이 마음 바빠집니다. 특히 이런 자리에 더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지가 무슨 백으로 뭐 믿는 바가 있으면 몰라도 믿는 바 아무것도 없는 에스더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더 낙심이 되겠죠. 그런데 기본적인 주는 것 외에는 다른 거 사용하지 않고 요구하지도 않고 있다. 이런 담대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 바로 에스더가 가졌던 가장 큰 믿음의 본이었죠. 그러니까 뒤에 왕에게 나가지 못할 때 그때도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럼 죽을 수 있는데 죽으면 죽죠. 이러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이러고는 나가지 않습니까? 담대해야 할 때, 믿음과 용기를 내야 할 때 에스더는 담대하게 그 일을 했던 거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믿음들 때문에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다른 어떤 외형적인 것으로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중받고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건 뭐냐? 세상적인 스펙으로 우리가 경쟁해서 하려면 당연히 우리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게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사용해서 그를 더 높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믿음의 흔적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들입니다. 믿음은 모험이에요. 도전이고. 믿음이라고 말하고 도전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런 사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하면서 다윗처럼 적진을 달리고 담을 뛰어넘고 하는 사람은 골리앗도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또 그런 역사를 이루어낼 수가 있는 거죠. 특별한 사람만 그러냐? 아닙니다. 요나단 같은 경우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나가지고 절벽 이쪽 저쪽 탁 나뉘어가지고 사울도 벌벌 떨고 있고 백성들이 다 떨고 있어요. 그런데 병기가전 맡은 사람, 자기 칼 들고 있는 사람, 이 한 사람 딱 데리고 반대편 절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요나단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적진이 블레셋이 초토화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사용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특별히 당부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어디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디모데가 좀 유약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 유약함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말세에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는 더더구나
이런 담량이 필요한 겁니다. 에스더 같은 믿음과 담력이 필요한 거죠. 이것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는 기다림도 필요한 거죠. 오늘 에스더가 이 자리에 이룰 수 있었고 나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기다림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음으로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그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됐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만이 지금 술을 꾸미고 있는 걸 들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극 많이 봤잖아요. 주변에 좀 세력 있는 사람들을 살살 꾸셔가지고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편 만들고 하만을 포위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수를 쓰겠지요. 그런데 에스더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믿음으로 바라고 모르드게한테 이야기죠. 3일 나를 위해서 온 유대인이 다 기도해라. 금식하며. 당부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건 들어가지 않아요. 인내하며 기다렸는데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하고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가는 것,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을 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도자기 이렇게 말하면 사실 이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기고 하나는 자기입니다. 도기와 자기는 뭔 차이냐? 똑같이 흙으로 구웠는데 요 둘 차이가 나는 건 뭐냐? 굽는 온도에서 차이가 난답니다. 온도에서 1200도 1300도 이상으로 굽는 것은 자기고 그 밑에는 도기. 우리가 흔히 쓰는 된장단지, 소금단지 이런 것들, 여기는 독이에요. 자기는 1200, 1300도를 넘어서서 아주 단단하게 구워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뼈가루를 집어넣었다 이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 본 차이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 차이나. 땡 두드리면 쇠소리가 나죠. 이게 자기입니다. 자기. 우리가 불같은 시험, 거기에는 정말 속을 태우고 내 속에 있는 생각들, 의지들, 모든 가능성들 다 태워야 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다 남기지 말고 다 태워야지 아주 단단하게 구워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실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요셉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다니엘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 속에 있는 심성을 보시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같은 시험으로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냐? 바로 인내라는 거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만나서 곤란하다, 그만두고 싶다 이럴 때 내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길이 참고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기다리라. 길이 참고 기다리라. 인내로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이 땅 가운데 펼쳐놓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예,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에 돌아왔어요. 근데 그 돌아온 일들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때.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다 보면 왜 페르시아가 일어나, 이란이 일어나. 이란이 원래 이름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였다가 나중에 이란이란 말은
아리안의 땅 이런 뜻인데 이걸로 국호를 바꾸고 유엔에다가 이걸 등재를 했습니다. 이란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이스라엘에게 좋은 일도 많이 했죠.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첫 번째 왕인 고레스가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사로는 키루스라고 나오는데 고레스가 너가 다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한 게 아닙니다. 많은 다른 민족에 똑같이 했습니다. 소위 유화정책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러면서 돌아가라 해서 이스라엘도 그때 70년 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이런 페르시아였어요. 그런데 이런 페르시아가 뒤에는 나쁜 일을 합니다. 성경에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에스겔 38장 1절 한번 볼까요? 없다고 저기 위에서 손을 흔드네요. 그러면 찾아보면 되지 뭐. 에스겔스 이러면 다니엘서 앞에 있는 좀 두꺼운 선지서죠.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1장 1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38장 1절부터예요. 에스겔 38장 죄송합니다. 38장 39장 이 이야기가 지금 왜 이란이 이스라엘과 대적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며 이란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한 내용이에요. 38장 1절에 한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게 보면 곡, 마곡 뭐 이런 땅들 나오죠. 이게 어딘고 하니까 지금 말하면 이란하고 터키 지역이고 그 다음에 뭐 그 밑에 나온 지역은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 있는 그런 땅들입니다. 그러니까 터키하고 지금 이란 지역하고 하나님이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히도록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무려 2000년 전에 2600년 전에 말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에 미리 예언하셨어요. 자, 놀라운 말입니다. 우린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 저게 이미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한 200년 전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당시로 보면 국제 정치죠. 신흥국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시고 페르시아의 바로 황제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고레스를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내 목자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성취하게 하겠다. 성전 짓고 성전 기초가 놓이게 하고, 이거 진짜 당시를 보면 그냥 뭐 이때 말할 때만 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나 이랬지만 그 이름까지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딱 예언하게 하셨고 실제로 똑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거죠. 고레스 때문에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 기초가 놓이고 성전이 세워지고 회복되게 하신 거죠. 이런 일들이 가능하나 했는데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미 말씀으로 예언을 해 두신 거죠. 지금 터키나 이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갈고리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나님 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 이미 주전 2000년 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2500년 전쯤 되죠. 그때 예언된 것이 이루어지고 또 이 마지막 때에 그 일들이 반복해서 확정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 관계를 보면요, 역사적으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으로 유엔에 등록을 하고 이랬을 때 그때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굉장히 사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상상도 안 되죠, 그죠?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국호를 서로 이제 대사를 주고받고 국교를 성립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에다가 기술이나 이런 것을 많이 가르쳐 줬어요. 이란은 또 이스라엘에다가 또 많은 도움을 주고, 그러니까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완전히 왼수가 됐느냐 하니까 1979년도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팔레비 왕조라고 왕정혁명이 일어납니다. 팔레비 많이 들어보시죠, 그죠? 이 팔레비 왕조가 들어서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은 마귀다 이런 거예요. 미국이 제일 큰 마귀고 이스라엘은 새끼 마귀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그냥 막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완전히 그냥, 그 전까지만 해도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랬는데 1979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란의 팔레비 왕조가 들어서서 무슬림 혁명 왕조죠. 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굉장히 사이가 완전히 반대로 된 겁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지우려고 시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란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연히 자기를 지켜야 되겠죠. 한반도보다 훨씬 작습니다. 10분의 1 되려나? 경상남북도보다도 작습니다. 이스라엘. 그런 나라가 주변에 보면 터키며 러시아며, 로스가 러시아거든요. 터키하고 그 주변에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역까지 전부 다 무슬림 왕국들이 전부 총동원해가 1960년대부터 1차 중동전쟁, 2차 중동전쟁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이스라엘을 지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이 버텨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6.25 때 정말 나라가 망할 위기에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도 야, 저 나라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나라 없이 우리도 떠돌아다니 봤잖아. 저런 나라를 도와줘야 된다. 이스라엘이 도와줬고 또 이스라엘이 지금 곤란에 처할 때 우리도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가 형제같이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고 하는데, 왜 그러냐?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게 저 이스라엘의 운명이 우리와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동 이란이 중심으로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건 전부 우리 적이다 이러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이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중요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이란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거 전에 38장 전에 37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니까 마른 뼈들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가지고 자 마른 뼈들 다 봤지? 저게 살겠나? 이러니까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니까 저거 대하여 명해라. 뼈들아 생기야 부르라. 이러고 하니까 막 뼈들이 맞춰지고 가죽이 혈관이 붙고 막 이래가지고 큰 군대로 나. 이거는 이스라엘의 부흥을 의미하는 말인데 요게 1948년도에 그대로 현실화된 겁니다.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이 살고 그들의 영토, 언어, 문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어가지고 여기에 나라를 세우고 모여들어가지고 근무하는 건 당시로 보면 상상을 할 수 없고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1948년도에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마른 뼈들이 지극히 큰 군대가 된 겁니다.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다 달려들어가지고 덤벼도 이 군대를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생긴 겁니다. 자, 이 주변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하니까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 보면 10장에서 그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다니엘이 막 기도하다가 본 환상 때문에 멸흔을 아파가 꼬꾸라졌던 적이 있어요. 그때 다니엘이 그 일들에 대해서 물을 때 그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던 중에 이 바사국 군주가 나를 박아서 10일 동안 내가 못 왔다. 바사국 페르시아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 있는 중동의 저 이야기는 그냥 국제정세로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내가 오게 됐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그걸 풀어주죠. 달리 말하면 지금 있는 중동의 저 전쟁들도 저 난리들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그게 분명히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에스겔 38장 39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한다 하는 말씀을 2번씩이나 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루어 가신 일들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인간에 의해서 이 국제정세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만들어가는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무슬림 가운데 가장 소위 말해 빠르게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란입니다. 저도 처음에 믿기지 않았어요. 진짜 그랬나 싶었는데 찾아보니까 실제로 이란 내에서 교회들이 정말 성리 역사로 확장되고 있던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성리 역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로 보시고 저쪽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해 두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뭘 말씀하시느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너희가 근신하고 깨어라. 그리고 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나님 백성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바로 서는 일들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자리에서 너무 편하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안전한 가운데서 찬송하고 기도하지만 지금도 지구 반대편 저쪽에서는 정말 목숨 걸고 예수를 붙들고 성경 하나 없어서 돌려서 읽고 그 하나 구하기 위해서 목숨도 거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림들을 지금도 이렇게 비추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이 일들 너에게 미리 거울로 주신 것들이다. 예고편이다 한 거예요. 그 일들이 결코 세계 정세, 강대국들과는 패권의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영적인 사건들이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마침내 이루시기 위해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있다. 그게 바로 여기 에스더서에도 나타나고 있고 이스라엘이 돌아왔던 우리가 전에 살폈던 에스라, 느헤미야 여기서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존하시고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근신하며 우리의 믿음을 바로 말씀으로 통해서 지키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의 정결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저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출세하고 하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